역대하 10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은 백성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로 나라를 분열에 이르게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왕국을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백성을 많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등극한 나이는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시대는 노인과 젊은이층이 분열하고 세금 문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양분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나라가 분열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응대가, 그리고 16절로 19절은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파가 단결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요구는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답변하기 위해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종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묻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께 물었던 방식과는 상반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으나 이마저도 공평하게 경청하지 않고 한 부류의 사람의 말만을 반영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과 들은 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르호보암은 민족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물어야 할 대상인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특성상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분열까지 일어날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두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국가로 분열되었는지 그 경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이때 13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쫓아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강경책을 택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부역과 세금으로 다스릴 것을 천명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의 힘으로 통치했다면 자신은 그보다 더 강압적인 정갈 채찍으로 통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힘과 힘이 부딪혔고 르호보암의 즉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분열의 원인은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북 분열의 1차적 원인은 르호보암의 혈기와 고집에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함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10지파의 집단적 반발과 르호보암의 혈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과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분열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마지막 19절 말씀처럼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이들은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 왕조와 함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7절 말씀처럼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만이 다윗 왕조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유다 성읍들에 사는 백성들을 다윗 왕조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18절 말씀처럼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보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의 부역과 세금을 인정하지 않고 하두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보암도 급하게 북이스라엘의 지경인 세겜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부친인 다윗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충실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음을 항상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떠난 솔로몬의 죄를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시대에 징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며 살아가므로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도 늘 내 생각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경청하고 또 교회 안에 속에서도 내 주장만 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경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주장만을 고집하며 그래서 내 뜻만을 펼치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주위의 말을 잘 경청하고 뿐만 아니라 그 경청한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을 굽히고 그 말을 잘 듣고 또 함께 융화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관계 속에서 항상 살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은 거저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이 내 삶을 평화롭게 하고 또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그런 아집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남은 생애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